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가르쳐 주시질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지만 그것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4년이 걸린 후에야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체포된 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목요일에 묵상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수개월 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예루살렘을 가고 거기에서 로마를 가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로마서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나는 로마를 거쳐서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라는 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수개월 전에 공개적인 말도 했고 기도도 했고 편지도 썼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0인 공의회가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 속에서 사도행전 23장에 나온 내용이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날의 증언이 있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이때 로마에 갈 것을 약속해 주세요. 참 하나님 묘해요. 아니 미리 좀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기도했대잖아요. 편지도 썼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뻥 까지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주셨다고요? 어제는요 엄청 얻어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신고가 들어가서 군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살려냈어요. 살아났더니 바울이 끌려가다가 또다시 이 회중들 앞에 자기의 간증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70인의 이 재판정 앞에서 또 변증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것을 보시고 하신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로마행을 약속하십니다. 미리 알고 싶잖아요. 근데 미리를 그렇게 안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2년 후에 우리 윤영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걸 미리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열심히 할까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할까요? 안 하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안 알게 되면 할 것 같은데 처음에 하겠지만 나중에 안 해요. 뭐 하도 안 해도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내일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하더라도 안 가르쳐 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을 수 있어요. 계시록 보면 3분의 1이 하룻밤에 죽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안 가르쳐 주세요. 지진이 일어날 걸 안 가르쳐 주세요. 전쟁이 일어날 걸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상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산과 같이 해안선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1년 6개월 머물렀던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급성장했던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급성장했기에 문제가 많았던
내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개척했던 사람은 바울이었고 나중에 와서 구임을 해서 그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두 패가 나눠진 거예요. 바울을 지지했던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파까지 나누어져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편지가 심는 자는 바울이었고 물 주는 자는 아볼로였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여기 식물이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제가 물을 줘요. 물을 안 주면은 말라 비틀어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물 주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묘하게 물만 주면 자라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세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게는 각기 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는 이의 상이 있고 물 주는 이의 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큰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수고하는 것 목사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물을 주기도 했고 씨를 뿌렸어요. 가꾸었어요. 모든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된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 주인 되신 주님이 각자에게 상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각자가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또 하나 비유를 드려요. 집을 비유로 듣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 자라는 식물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부족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집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집을 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 거죠. 만약에 집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뜯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미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기초는 그럴 수가 없어요.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기초는 다시 파헤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수백 층의 건물을 올렸든지 단층의 건물을 세웠든지 기초는 한 번 잘못 세우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신앙은 집을 세우는 거고 교회는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집을 세움에 있어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조금 있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삼위일체 얘기를 하십니다. 개신교와 가톨릭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이 교회론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사실 가톨릭교회는 부패했던 교회였고 수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교 계획으로 떨어져 나온 것이 개신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는 중세시대 때 가톨릭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죠. 어쨌든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신부가 개척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개척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개척을 합니다. 물론 신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성도를 통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니고요. 물론 교황을 무고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론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반면에 개신교회는 거기에서 개혁되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교회. 그래서 개인이 개척하고 개인이 신앙을 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것이
개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교회가 개척하기보다는 개인이 개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되면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은 안 그러지만 말은 주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기도도 주님의 교회라고 해요. 성도들에게 주님께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안에 후임자가 오게 되면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동안 주인 노릇을 했었던 원로 목사님과 새롭게 온 담임 목사 안에 알력이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형교회들이 거의 대다수 대형교회들이 후임자하고 갈등이 항상 벌어진 이유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 안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의 것인데.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에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은퇴하기 전에 떠나는 것이 그것이 주를 위한 길이에요. 끝까지 남아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해도 자신도 모르게 왕이 되어지고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우리가 그런 것이 없죠. 우리는 지키기도 힘들고 늘 떠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키는 것만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식물이었어요. 식물은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식물이라는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죠. 그 10절에 나온 것은 집이었어요.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께서 성전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성전 얘기가 나온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식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집 얘기했고 세 번째는 성전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 다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교회의 기초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운행하신 분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거하신 성전,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하면은 구약의 우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장장 52년 동안을 통치했었던 장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제사장만이 분향하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권력을 동원해서 제사장들이 막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고 있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고, 나병은 전염병 있는 질병인지라 사람들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무려 10년 동안을 유폐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제사는 거룩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된 선택된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힌다 이 말은 성전의 규정, 성에서 말하고 있는 규례를 어기고서 함부로 범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근처에 접근을 하게 되면 죽여도 된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 더러워지죠. 온갖 우상으로 더러워집니다. 죄된 사람들이 제물을 마음껏 드리고 또한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없애버리시죠. 그게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게 더러워진다면 그것을 없애버리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구약의 성전을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셨던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신약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 이것은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더럽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18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8절 이후에 너희를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도리어 착각하고 속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뭡니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경고인 거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에 세상의 지식 가져오고 세상의 죄를 가져오고 세상에 있는 그것 가지고 와서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잘났다고 하는데 돈 많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지 않았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더럽힌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높이고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께 충성했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더럽힌 자들이고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일정 중에 3일을 CBMC 세계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51년도에 한국에 세워졌고 1930년대 프랑기에 미국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약 100여 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세계대회가 12번째 있었다고 합니다. 4년 만에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5년 만에 한국에서 있었던 제3회 대회입니다. 12번의 세계대회 중에서 3번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의 이상과 한국교회의 CBMC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영어여서 잘 못 알아들었지만 첫날에 베트남과 필리핀과 대만에서 이 CBMC 사역복을 하는데 이 코리아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한국교회의 영향을 통해서 한국교회 CBMC를 통해서 이런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에게 CBMC가 세워진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물론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여서 당연히 감동스러운 것도 있었죠.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 그리고 100명의 챔버들이 와서 250명의 합창단들이 부르는 그런 어떤 벅찬 감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고 또 감동스러웠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36개국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우리를 초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하루 간 티켓을 15만 원에 7명을 초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5만 원을 헌금해 준 거죠. 그런데 우리만 초청해 준 게 아니라 주거에 나오지만
50명을 초청해줬고 그 돈이 1200만이 소요된 거예요. 그걸 다 CBMC 회원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초청을 해준 거예요. 그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도 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성경 안에서 천하 각국에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약 2,500명 정도 모였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인 것이고 아프리카에서 온 나라도 있었고 심지어 베트남, 러시아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 세계 지금 96개국에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의 국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집이고 주님이 세우신 식물이고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내가 신령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실 세 번째 챕터 제목이 두 종류의 구원이다라고 쓸까 했는데 두 종류의 구원하면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령한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성숙한 사람. 그 성숙하기 때문에 무슨 밥이든지 잘 먹는 사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도 잘 소화해낼 줄 아는 사람. 어떤 말씀을 듣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을 영적인 신령한 자, 어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있대요. 까난 아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젖을 먹는 자라고 그랬어요. 젖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드러운 음식 위에 딱딱한 음식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칭찬받아야 되고 늘 격려받아야 되고 늘 위로받아야 되고 늘 잘했다 칭찬받아야만 되는 사람.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14절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에 타서 남아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타버린 집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집은 불이 타더라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남아있는 공적, 남아있는 상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반면에 타버렸어요. 타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 여기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있어요. 이 불이 무슨 불이냐? 이 불이 이 땅에서의 불이냐 아니면 죽어서 가는 불이냐에 따라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연단받아서 이 땅에서 남는 자가 되고 타버린 자가 되는 식의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땅이라고 해석하기만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날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표현인데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공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구원이 아닐까라고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어떻게 불이 탔느냐 이 땅에서 불이냐 죽어서의 불이냐 그거보다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든지 또한 죽어서든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3장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권면을 하다가 9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도전을 받는 문제였어요.
너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 가짜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상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받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값없이 살인하지 않고 전했고, 또한 내게 있는 사도권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난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상 받는 자가 있고 1등의 상 받는 자가 있고 상이 없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경계하는 자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두 종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사형리에서는 세 종류로 나누는데 사실 세 종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오는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관심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수십억이 죽든 수십억이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의 관심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죠. 성령의 사람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교회를 나온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아니, 세 종류가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야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믿었는데 전혀 예수가 내 마음 바깥에, 십자가 마음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두 종류 사람이에요. 마음의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내 밑에 있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데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도리어 종처럼 부리는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11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구절이 상 받는 것에 대한 얘기보다 상 주시는 이에 대한 내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상이 어떤 상이냐? 그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상이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구원일지, 구원 플러스 상일지, 아니 이 땅에서 상일지, 아니면 천국의 상일지, 이것은 의견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상이 무슨 상이냐 말씀하시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5장 살펴보았죠.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 것이 진짜라는 거죠. 알고서 상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했었던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 따라 교회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겼고, 주님의 말씀 따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미래보다도 우리에게 더 분명한 것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상으로 영광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상 주신 주님 믿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